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새벽기도 예배 제작팀만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이제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신규 확진이 136명, 해외 유입이 16명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그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동참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또 이제 밀폐된 장소에 모임을 금지하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로 또 많이 몰려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루속히 우리 이 나라를 비롯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다. Blood of sheep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 선생은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피 흘림은 단순히 3000년 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짐승의 피 대신에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 때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를 번제로 드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본문의 희생제물과 연관지어서, 관계지어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월절 희생인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과연 어떤 것이냐, 뭐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흘린 피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니라?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피라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로 해서 왔다는 것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이 구원의 대속물이었던 것처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보혈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혈이 됨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처럼 과학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고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전쟁의 위험과 또 질병, 가난, 이런 것, 천재지변 등등을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슨 능력을 가졌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으로 그 짐승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가족들은 다 피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뭘 생각해요? 그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다. 과거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의 재앙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고지하시면서 곁들여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와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갔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히브리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애굽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구원의 근거가 됐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애굽 집이든지 이스라엘 집이든지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패스오버, 그 집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판가름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어린 양의 보혈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보혈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신분이나 인종, 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능력의 피는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어떤 거라고 그래요? 흠이 없고 점 하나 없는 순전한 깨끗한 피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유월절 희생으로 제정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수많은 어린 양 중에서도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면 이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은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이 어린 양만큼 적절한 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 흠이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시 완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피라고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구축함,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항공모함, 비행기를 수십 대 싣고 다니는 그런 큰 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조그만 크랙이 하나 간다든지 구멍이 있으면 그거 하나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구원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께 만일 흠이 있다면, 점이 있다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속량할 수 있는 능력, forgiveness of power, 이 용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였죠. 예.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능히 대속하며 구원할 수 있는 보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 믿고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보혈이며 흠이 없고 순전하고 완전한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속의 은총을 늘 기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전쟁의 두려움,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듯이 우리를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아시고 오늘도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